그렇죠. 찬양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신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들이 오늘 살아오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셨으니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간절하면서도 진실된 기도와 더불어서 순도가 높은 감사, 참된 감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6번 특세를 모이는데 우리 찬양대가 3군데서 찬양하시겠다고 지원을 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교구에서 2군데 지원하셨는데 거리가 제일 먼 교구 용인, 화성 이런 데서 이 새벽에 어떻게 오시려고 그러는지, 그 전날 와서 주무실 건지 그렇게 또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남한산성 영락 수련원에서 늘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또 그분들이 찬양을 자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기도하시는 분을 우리가 순서를 넣었는데 이제 이번에 은퇴하시는 분들을 대표해서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또 한 분씩 기도해 주시고, 어린이도 1명 기도하고, 우리 자유인 가운데서 1분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사랑부 지체 중에서 1분이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1분씩 기도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나눌 말씀은 오이코스 성경 읽기를 그냥 놔두고 다른 본문으로 하는 게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이코스 성경 읽기를 계속 따라 읽으면서 사도행전 중반에 오면서 사도 바울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여정을 우리도 같이 따라가는 마음으로 바울의 가슴 속에 있었던 하나님께 대한 감사, 또 바울이 받았던 은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번에 주제를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이렇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오이코스 말씀 읽으시던 그 진도에 따라서 계속 읽으시면 되고, 그 나눠드린 그 작은 묵상 노트 그곳을 계속 활용하셔서 이번 특세는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새벽에도 이렇게 나오셔서 주차 봉사를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주방에서도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고 모든 것이 참 감사할 뿐입니다. 고요한 새벽이죠. 이 새벽은 하루 24시간 가운데서 가장 맑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새벽에 와서 술 한잔 하러 가세, 그런 사람도 없고, 이 새벽은 광란의 밤도 다 잠드는 정말 깨끗한 시간이에요. 저는 늘 이런 기도를 새벽 기도 때마다 드리곤 하는데, 이 새벽 1시간이 있음으로써 그 새벽 1시간 한국교회 성도들이 깨어 기도함으로써 23시간 더럽혀지는 이 땅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예배당에 오시던지 못 오실 형편에 계셔서 댁에서 영상으로 함께 하시던지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1시간의 기도는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 나라를 지키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파수꾼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죠. 정말 혼탁한 세상인데 그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사명을 다하고, 또 감사할 게 없어 보이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오이코스 묵상 노트를 만들 때 2주간에 묵상하실 그 말씀과 제목을 미리 다 거기 수록해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그 첫날인데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곁에 서신 주님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곁에 서시사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그 제목을 보내면서 타이핑을 잘못한 것 같아요. 토요일까지 전부 다자로 끝납니다. 근데 오늘만 사자로 끝나잖아요. 그게 원래 다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서시다인데 서시사, 서시답니다. 서시다.
저는 이 새벽에 우리가 나누는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그 귀절만 묵상을 해도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이제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같이 나눌 건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바울의 스토리를 대강 말씀드리면 이렇죠. 그분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다메섹에서도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고향으로 또 가기도 하고 중간에 아라비아에 가서 있기도 하고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우리 수요 2부 기도회 때 생각을 한 그대로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와서 성도들을 섬겼는데, 그때 안디옥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바나바와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이야기가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전도 여행을 다니시면서 늘 가는 데마다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를 말씀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예루살렘 교회가 모태입니다. 예루살렘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고, 예루살렘이 그 출발점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늘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식민지 지배를 받던 예루살렘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는 것처럼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나누는데, 그 과정에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갈등이 있다는 것은 어렵다는 반증입니다. 형편이 넉넉하면 뭐 그런 거 가지고 마음 상하지 않을 텐데, 다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겼겠죠. 이제 그렇게 힘든 예루살렘 교회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아가야나 마케도냐 지역으로 다니면서 구제 헌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마케도냐나 아가야 지역은 형편이 영 좋은 곳이죠. 예를 들면 아테네, 고린도, 그 위에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런 곳은 퇴역한 로마 장교들, 귀족들도 많이 살고 상업이 번성했던 곳이고 여러 가지로 넉넉한 곳이죠. 특별히 고린도 같은 곳은 인구 5천만인 로마 제국에서 100분의 1, 50만이 살던 그 당시로서는 메트로폴리탄 거대 도시였습니다. 그냥 그런 곳에 가서 이제 예루살렘의 딱한 형편을 이야기하면은 성도들이 구제 헌금을 모아줬어요. 이거를 빨리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바울이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오순절이 되기 전에 가급적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끝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셨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바울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21장부터 나오는데, 그때부터 험한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바울이 도착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널리 퍼지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때는 자기들의 총아였었잖아요. 자기들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맨 앞장섰던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세계를 누비면서 유대인의 회당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한다는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다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을 반드시 제거해야 될 그 1순위에 올려놓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왔다 하는 소문이 쫙 퍼지니까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 가운데 과격한 사람들이 폭도처럼 사도 바울을 덮치게 됐고, 바울을 끌고 다니면서 린치를 가하고
사도 바울이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천부장인 루시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소요 사태가 일어났다, 이런 소식을 듣고는 군대를 동원해서 그 폭도들을 물리치고 바울을 극적으로 구출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디가 안전할까 생각하다가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는 군 부대, 그 영내로 그를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다. 이래서 이제 그 부대 안으로 데리고 들려가려고 하는데 그 뒤에서는 그 유대인 군중들이 분노해서 따라오겠죠. 그때 이제 바울이 그 천부장에게 요청합니다. 잠깐 내게 시간을 주면 내가 저 사람들에게 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허락했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그 분노한 청중들을 향해서 쭉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쓰는 언어로 이야기하니까 그들 모두가 조용하게 듣게 됐는데, 왜 자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되었는지, 왜 하루아침에 변화가 된 것인지를 차근차근히 설명하는데 그 핵심이 그 다메섹에 가다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었고 내가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됐는데 그것은 당신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 있다가 완전히 폭발했어요. 그럼 막 달려드는 지경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천부장은 바울을 군 부대 안으로 인도해서 그를 지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이 천부장이 알게 되죠.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도 없이 린치하거나 가두거나 하면은 큰 벌을 받는 걸 이 사람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이래서 이제 루시오가 바울을 굉장히 극진하게 보호하려고 노력하죠. 이제 그러는 어간에 이 폭도들은 결사대를 조직했습니다. 반드시 바울을 죽이겠다.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물도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신변이 위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요 정말 힘든 삶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바깥 출입도 못하고 그런 분 계세요? 없으시죠? 오늘 아침에도 끝나면 아침 식사하시고 집에 바로 안 가고 요 앞에 커피숍에 들릴 분도 한 제법 계실 것 같고 느긋하게 편안하게 우린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부장 루시오가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더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 생각한 곳이 예루살렘이 아닌 가이사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 가이사라에 가면은 총독이 주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총독에 더 많은 로마 군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호송하기로 했는데 무려 군인을 얼마나 동원했냐 하면요 470명이나 한 명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470명의 마병, 보병, 창병을 동원해 가지고 사도 바울을 에워싸고 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를 호송해 갔어요. 도착해 보니까 가이사라에는 베스도 또 벨릭스 이런 총독들이 계속해서 이제 오게 되는데 맨 처음에 도착했을 때 있었던 총독은 벨릭스입니다. 근데 그 벨릭스 총독은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때로는 감동도 받고 했지만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무려 2년 동안이나 이제 바울을 구류해 두었어요. 이제 그 와중에도 예루살렘에서 그 대제사장들이 내려오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2년 정도 갇혀 있은 후에 총독이 바뀌죠. 베스도라는 총독으로 총독이 교체가 되었어요. 그때 바울이 베스도에게 내가 여기 이렇게 더 이상 있고 싶지 않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나를 로마로 보내달라. 나는 황제에게 직접 가서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고 싶다.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 중에 하나는 황제에게 직접 재판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 총독이 그를 이제 로마로 호송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직전에
아그리파 2세 왕 앞에서, 버니게 앞에서 또 자신의 다메섹 체험을 이야기하는 대목도 나오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는 이제 로마로 갑니다. 가는 과정도 이게 편안하지 않죠.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멜리데 섬을 거쳐서 드디어 로마에 그가 도착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것으로 사도행전 28장이 끝맺고 있어요. 근데 거기가 끝은 아니죠. 그 이후에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또 다른 곳에 많이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이후에 바울이 평소에 기도한 대로 그 당시 땅끝이라고 하는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 대서양 바닷가까지 가서 말씀을 전했을 거다.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어간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연도별로 규명하기는 어렵지만은, 바울은 나중에 네로가 통치할 때 로마에서 순교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대체적인 그의 삶의 모습인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 그 전에 미리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언제 주신 거냐 하면은, 그 470명의 군인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이제 호송해 가는데 그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가이사라로 호송되기 직전에 주신 말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그날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을 시간이에요. 하루 종일 유대인 폭도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지금 로마인 군 부대 안에 들어와서 있는데, 그게 뭐 조용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낮에 출근했다가 회사 동료나 누구와 좀 말다툼만 해도 밤새 잠을 못 자고 뒤척이잖아요. 아니면 뭐 교통사고, 접촉사고만 있었어도 밤새 잠이 안 올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폭도들이 달려들어서 질질 끌고 다니면서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겪고 나면 그날 밤 이게 제대로 잠이 오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날 밤은 그런 밤입니다. 도저히 잠들 수 없는 밤, 두려움과 그리고 여러 염려가 엄습하는 밤, 견디기 어려운 밤이죠. 그런데 바로 제일 어려운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필요할 때 주님은 그 곁에 서 계셨던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시점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자신이 복음을 증언하게 될 걸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 전에 그가 전도 여행하면서 쓰신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 그의 마음이 여러 군데 나타나 있어요.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려고 시도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길이 막혔다. 언젠가는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좋은 은사를 나눠주고 여러분들이 또 나를 보내주면 서바나까지 땅끝까지 가고 싶다. 이제 그런 소원을 로마서 속에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의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나와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바울의 그냥 간절한 소망이고 기도 제목이지, 확실하게 내가 로마에 갈 거다, 이거를 본인이 확신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원래 계획은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려고 생각은 하긴 했는데, 이 폭도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또 길이 막히는구나.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려는 나의 길을 왜 이렇게 자꾸 막으시지? 이 폭도들에게 이렇게 애워싸여 있으니 내가 로마에 갈 수 있긴 있겠나? 이런 또 의심이 막 들면서 그 마음이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그 마음이 가장 힘들 때, 신변도 위험하고 마음도 어려울 때 주께서는 그 곁에 서 계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거다.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군더더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딱 핵심 한마디로 그의 마음에 불편한 걸 싹 씻어주셨어요. 창세기 28장에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인적 없는 들판에 잠들었을 때 그날 밤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길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딱 필요한 말씀 몇 마디를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혼자가 아니다.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복을 주겠다. 너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뭐 외삼촌 집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 이런 얘기 하지 않으시고 야곱의 마음에 가장 그가 소망하는 그 몇 마디에 대한 응답을 정확하게 탁 주셨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 바울에게도 딱 필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늘 그 곁에 서 계시면서 470명의 로마 군인들의 호송을 받고 가이사랴로 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쭉 진행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도 바울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곁에 계셨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마음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전에 아테네에 있었는데, 아테네에서는 많은 철학자들과 변론했지만 생각했던 만큼 열매가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상한 상태로 지금 고린도에 왔고, 와보니까 우상의 도시, 거대한 도시에 홀로 서 있는데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을 읽어드립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때도 딱 필요한 것만 주시는 거예요. 이 거대한 고린도에 너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 내 백성이 이 고린도에 많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라. 그래서 바울을 격려하시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도록, 그때도 가장 필요할 때 마치 힘든 사람에게 링거 영양제 주사를 가장 어려울 때 딱 놔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경우를 하나 예를 더 들면, 이제 그가 로마로 이제 이송되는 도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다 죽을 뻔했다고 그랬잖아요. 배가 다 가라앉기 직전인데 그때 딱 주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4절과 25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이 두 절 말씀 우리 그 앞에 먼저 22절 23절 먼저 읽읍시다. 27장 22절 23절 우리 두 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거기 23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바울 곁에 서신 주님의 이야기가 오늘 읽은 23장에도 나오고 유라굴로 강풍을 만난 그때도 나오는 거예요. 내 곁에 서신 주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 주님은 바울이 결정적으로 힘들고 위험할 때 늘 그 곁에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린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늘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그때만 서 계신 게 아니라 사실은 늘 곁에 계신 건데 그때 말씀을 건네주셨을 뿐이지 한 번도 바울을 떠나신 적이 없고 그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곁에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걸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깨닫도록 말씀해 주는 거죠.
바울은 무슨 힘으로 그 어려운 난관을 뚫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이 말씀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 가고 싶은 소망이 간절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 번 길이 막혔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갖다 주고 로마로 가려고까지 했는데 붙들렸으니까 길이 또 막힌 거 아니에요? 왜 로마로 가려고만 하면 하나님은 막으시나? 깊이 절망하고 폭도들이 에워싸고 있고 위험하고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주님이 그 곁에 서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거다. 너 로마에 꼭 내가 보내줄게. 너 로마 거기서도 복음을 전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울은요, 주님의 그 약속을 그냥 흘려 듣지 않았어요. 가슴에 깊이 새겨 두었어요. 그렇지, 주님은 약속하셨지.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지. 로마에 내가 설 때까지 내 생명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를 붙드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게 확신이 됐어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난관들을 넘으면서 그는 자신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방금 읽은 27장, 사도행전 27장, 아까 23절까지 읽었는데 이제 24절, 25절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 광풍으로 인해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 풍랑 한복판에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장, 선주, 로마 그 군인들 전부 주저앉아 가지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 곁에 서시고 안심하라고 하시면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다.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잖아요.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다고 청구했잖아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네가 지금 풍랑을 만났지만 걱정하지 마. 너는 죽지 않아. 너만 죽지 않는 게 아니라 이 배에 탄 사람들 모두 다 내가 살려줄 거다. 그리고 너는 로마 황제 앞에 설 거다.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증언할 시간이 반드시 올 거다. 그래서 이게 바울을 이끌고 나가는 힘이 된 것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다. 반드시 로마에 가게 될 것을, 황제 앞에 증언하게 될 시간을 주실 것을 나에게 약속하셨다. 이게 바울에게 큰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자신의 길을 간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곁에 서신 주님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곁에 계시다. 여기 곁에 서 계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 동사가요,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에다가 히스테미라는 동사가 이렇게 합쳐서 에피스테미가 된 겁니다. 근데 에피는 옆에 아래 이렇게 바로 곁에 붙어 있는 걸 말하는 거고, 히스테미는 서 있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이 서 있다는 말에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곁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까 읽은 것처럼 서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 있는 거랑 서 있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만약에 위험한 일이 생기면 앉아 있던 사람은 금방 대처할 수가 없어요. 일어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근데 주님은 언제나 딱 서서 만반의 준비가 갖춰진 것처럼 조금도 늦음이 없이 그를 지킬 준비가 돼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늘 서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한 번도 경계를 푸는 법이 없으신, 우리를 지키는 마치 파수꾼처럼 주님은 서 계시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앉아 계신 분도 아니에요. 서 계시다고 계속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 그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한히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주님은 우리 곁에 늘 서 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면
뭐 잘 지냈어? 별일 없었어? 아이, 그럼 별일 없었지. 당신 요새 운전 새로 시작했는데 운전 잘 됐어? 아이, 그럼 나 손재주 있는 거 당신도 알잖아. 우리 보통 그렇게 말해요. 운동신경 있다고 자랑해요. 근데 여러분, 운전 내가 잘한다고 하지만 다 주님이 보호해 주신 덕이에요. 사고가 날라쳤으면은 무슨 사고가 났을는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워낙 재주가 많고 뛰어나서 살아온 게 아니라 주께서 늘 내 곁에 서 계셨다. 그 은혜로 내가 살았다. 저는 그래서 가끔 집에 그 작년 7월 3일인가 4일 날 탱크로리에 받쳐서 고속도로에서 사고 났던 그때 그 일을 떠올리면서 그 영상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차가 이렇게 돌면서 들이받쳤던, 야, 그때 하나님께서 데려갈 수도 있는데 아내와 나를 보호해 주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병원에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내외는. 그래도 멀쩡한 거예요. 누가 농담으로 저보고 왜 병원에 안 가보셨어요? 병원에 안 가니까 머리칼이 휘어지잖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농담하시느라고.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죠. 몇 해 전에 저희 딸이 무슨 건강검진 티켓을 얻어가지고 저희 부부를 한번 그 받게 해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건강검진을 이렇게 쭉 했는데 추가로 뭐 또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뭐 있는지 한번 검사해 보면 좋겠다. 그래갖고 이제 사진도 찍고 그랬더니 거기서 머릿속에 뭐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있는데 가서 자세히 알아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장로님 한 분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느 병원에 가서 이제 뭐 혈관도 찍고 MRI도 찍었더니 한복판에 뭐 요만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부위가 너무 위험해서 무슨 이상이 있어도 할 게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까지 사는데 뭐 지장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무 지장 없어요. 너무 잘 살아요. 그랬더니 그럼 계속 그렇게 잘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1년에 한 번씩 오라고 그래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지지난 주간에도 제가 가서 이제 여기 MRI 사진을 한 장 찍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과를 보러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11월 3일이 주일 아닙니까? 지난 주일. 근데 결과는 6일 날 보러 가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3일 주일 날인데 이상하게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아주 주관적인 저의 체험이죠. 3부 예배 드리는데 왜 그렇게 졸린지 3부 예배 드리는 시간에 금방 여기 강대상에서 잠들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뭐 또 설교도 다 하고 헌금송 하는 시간이 됐는데 봉헌송 시간에 이렇게 눈을 감고 찬양을 듣는데 저는 그런 일을 처음 경험했어요. 요 뒤에서요 뭐가 꽈리 터지는 것 같이 톡 그러면서 톡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뭐가 터지는 것 같고 무슨 액체가 흘러가지고 제 이렇게 뒷목으로 쭉 흘러가는 그런 느낌을 한 10초 15초 받았어요. 야, 이런 게 혈관이 터지는 건가 보다. 혈관이 이렇게 톡 터지면 뇌출혈 그런 건가. 근데 한 번도 지금까지 그렇게 소리 나면서 뇌출혈 됐다는 환자를 본 적이 없거든요. 이건 도대체 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쓰러질 건가 어떨 건가 한 15초쯤 돼요 그 시간이. 근데요 이렇게 눈을 뜨니까요, 이렇게 멋있는 세상이 있나. 그냥 우리 예배당 안이, 영락교회 예배당 안이 환하게 빛이 비치면서 저 맨 뒷자리에 앉은 분 얼굴까지 다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막 맑게 됐어요. 그냥 어떤 잡티도 없고 그냥 흐릿한 게 싹 사라지면서 맑고 맑은데 눈 딱 뜰 때 요 카페트가 제일 먼저 보였는데 카페트 솜털까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빛이 막 비추는 것 같은데 제가 설명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날 제가요, 얼마나 영이 맑고 마음이 맑은지 황홀한 체험을 했어요. 황홀한 체험. 근데 그 6일날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머리 사진 결과를 보더니 뭐 별일이 없네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내가 이상한 얘기 한마디 해보겠다고 톡 터지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더니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혈관이 수축 팽창하다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의사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시다는 분이 의사로서의 설명이겠죠. 그래서 제가 그냥 귀담아 듣지 마시라고, 저는 다 해답이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3년 있다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매년 오라고 하더니 여러분, 저는 그게 뭐 그 의사 선생님이 들으면 우스운 얘기로 들을 수도 있고 참 이상하게 들을 수 있지만은 여러 가지 마음에 불편한 것도 있고 또 해결해야 될 것도 많고 언제나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의 링거 주사를 주시는구나. 제가 그날 그거를 깊이 깨달았어요. 뭐 남들이 뭐라고 해도 좋아요. 저는 그날 제 눈앞에 펼쳐졌던 이 놀라운 광경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렇게 늘 비쳤으면 그런 마음의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근데 꼭 그런 걸 사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제게 주신 둔하고 어리석으니까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내가요 예수 믿은 구력이 70년이에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없는 분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런 게 없어도 지금까지 예배당에 나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면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시다. 그거보다 뭐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내 곁에 서 계신 주님이신데 다른 사람이 내 곁에 설 수 없는 그때 내 곁에 서 주세요. 지금은 뭐 가족도 있고 우리 뭐 이렇게 친구도 있고 그런데 아무도 내 곁에 서줄 수 없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게 언제일까요? 우리 생명의 마지막 순간이 되면 거기는 가족도 함께 해주지 못해요.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그때는 정말 아무도 내 곁에 서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면, 그래서 우리를 끌어안고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오이코스 말씀 중심으로 묵상하다가 이 귀중한 말씀 한 구절이 우리 마음에 이제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특세가 끝나고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시는 가운데 주님 내 곁에 서 계시다, 요 한마디가 여러분 평생의 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 한마디를 붙들고 일어서시길 바라고 감사하시길 바라고, 누가 뭐래도 주님 내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설명이 필요 없겠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도 가시고 가정에도 가고 뭘 하시든지 주님 내 곁에 계시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평생에 주님은 그의 곁에 서 계셨습니다. 그가 가장 힘들 때마다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확신 주셨습니다.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일어서게 하시고 로마 황제를 넘어서 서바나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삶을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그 바울 곁에 서신 주님, 오늘 우리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곁에 서신 주님은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언제나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를 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저희 곁에 서 계실 주님이신 줄 믿고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복된 성도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 새벽 제단을 위해서 봉사하고 준비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의 노고와 사랑과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동참하는 성도들, 또 유튜브로 앞으로 보게 될 모든 이들 같은 은혜를 받고 우리 곁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뛰며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곁에 서신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기쁨과 감사로 달려나가는 모든 영락교회 성도 중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